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며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또한 무엇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사 깨우쳐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께서 영광받아 하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의 직분이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인 것이죠. 신사도 운동과 같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란 구세주,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주라는 칭호는 주로 예수님에게 붙여져서 사용되는 칭호인데,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황제들에게도 구주라는 칭호를 붙였고요, 네로 황제는 스스로 이 세상의 통치자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앞에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소망이란 말은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막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자의 소망은 확실하고 꾸준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이미 주셨고 완성하실 구원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편지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지만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제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앞에서 읽도록 쓴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만든 생명의 핵심이 전수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택한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입니다. 긍휼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를 통한 위로를 가리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을 가리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디모데전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나오는 2년 동안의 로마에서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신화와 족보 같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맡게 한 것이죠. 바른 교훈을 지키는 일과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구별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가당치 않은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주된 신조가 있다면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진리를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리를, 나는 나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임 받은 그 덕목이 뭘까요? 관용이 되는 것이죠.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생각은 참되고 선하지만 다른 생각은 거짓되고 악하다는 비관용적 태도를 배격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잘못된 이 시대 정신인 거죠. 과연 그런가요? 우린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수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표준적인 교리 체계가 당시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 체계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4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그리스 신화와 구약 성경에 혼합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과 도시들에 대해 꾸며낸 끝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유사하게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헬라의 신들과 영웅들의 직계 후손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족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그것을 어떻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당시의 헬라적인 문화와 그런 사상과 섞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교훈의 결과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교훈이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적 교리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냐, 다른 교훈이냐, 거짓된 교훈이냐라는 그 자체를 가르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덕스러운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사랑이 거짓 없는 믿음하고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문에서 사랑은 청결한 마음, 착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세 가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파괴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다시 세우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된 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 사랑은 이제 거짓 사랑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내면의 동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며 눈에 보이는 행위까지를 가리킵니다. 마음, 양심,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성도 내면의 뿌리에 해당하는 마음, 양심,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열매인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에 근거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동기와 영적인 생명력을 통제하는 중심을 가리킵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로부터 깨끗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경건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데 자기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게 되겠죠? 양심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선한 양심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양심을 개인적인 원칙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양심은 특정한 그룹 내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 그룹의 행동 양식,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즉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란 말은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받아들일 만하며 적절하다고 여기는 행동 기준과 방법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 따른 삶인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 안에 거짓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짓 없음이라는 말씀은 가면을 쓰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즉 자신을 가장하려 하지 않는 태도, 갈라지지 않는 마음, 곧 온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위선은 결국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의 위선은 도덕적으로 모순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믿음이란 믿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을 연기하듯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는 척하며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모습이 거짓된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계속되는 모습을 가리켜.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가리켜 1장 19절에서는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형성된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배출해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기에 힘쓰고 성령 의지의 그 죄죽임의 의무를 날마다 힘써 씨름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힘쓰는 진실한 공동체, 사랑의 열매 맺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5절이 바른 교훈이 결실하는 열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6절과 7절은 다른 교훈 속에 들어있는 독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란 표적을 마치지 못하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헛된 말이란 빈소리란 의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허황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공허한 논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선생이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무엇인조차 모르면서 확증했습니다. 확증했다는 말에서 즉 이제 강하게 주장한 거죠. 무리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칼빈의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첫째 용도는 형벌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변명하지 못하게 하며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안에 깊이 숨게 되고 의와 공로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율법이 그 죄인인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의 자기 의를 부수고 내 의로 어떻게 구원을 얻어내려 하는, 내 어떤 행실로 구원을 얻어내려 하는 그 거짓된 교만한 생각을 부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면 난 망하게 되었구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난 영적으로 죽은 존재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첫째 용도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에 대해 칼빈은 율법은 악한 자들을 특별히 두려움과 수치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람의 속은 바뀌지 않은 채로 놓아두면서 외적인 제어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악한 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 악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가리켜서 율법의 두 번째 용도라고 합니다. 율법의 셋째 목적에 대해 칼빈은 셋째이자 가장 주된 목적, 즉 율법의 합당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 살고 다스리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권면하기 위한 최상의 도구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것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순종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그 안에서 강건해지며 죄악의 미끄러운 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 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러한 기쁨에 찬 순종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법,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로, 성령이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자로,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말씀에 준행해 나가기를 씨름하는 그 척도, 그 기준, 그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라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즉 종합할 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구원의 필요성을 지적해주며 거룩한 삶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다른 교훈을 막으려는 문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악한 자들을 제어하는 두 번째 율법의 기능과의 연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율법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과 세 번째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법의 기능도 아울러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불법한 자를 드러내어 정죄하고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자가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이제 끝이 아니죠. 신자로서 율법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빚어져 가도록 인도하는 일에 그 율법이 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9절의 상반절에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라는 말씀에서 옳은 사람이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너무 의로워서 자신을 인도해줄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거죠. 망하게 된 거죠. 지옥 심판에 본래 빠지게 된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또한 바울 서신에서 칭의를 받은 신자들이 성화를 위해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불법한 자이며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에서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의 불법한 자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란 속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망령된 자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6가지 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죄들, 곧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어기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란 5계명을 어기는 사람, 즉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살인하는 자란 6계명을 어기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죠. 그 죄를 포함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7계명을 어기는 자를 가리키고요, 이성 간의 불의한 성행위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아닌 이에게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란 남자 간의 동성애를 하는 자를 뜻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는 죄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란 노예의 중개상인 또는 사람을 유괴한 후 노예로 파는 자로 도적질 중에 최고 악질을 가리키는 8계명을 어기는 자, 사람을 도적질해서 파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란 9계명을 어기는 자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또 사실대로 행하지 않는 자, 어떤 위기를 넘기려고 헛맹세를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죄들을 총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는 이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도 아직 죄의 부패한 영향력이 남아있어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린 나는 참된 구원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자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0절의 바른 교훈에서 바른이란 상하지 않은, 건강한, 건전한의 의미이며 교훈은 교리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교훈에 반대되는 건전한 교리를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은 건실한 신앙의 기반이며 성숙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바른 교훈은 그저 이론에 그치지 않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영광의 복음은 바른 교훈의 핵심입니다. 영광은 빛과 관련이 있는데요, 빛은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어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영광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를 통과하여 확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율법은 영광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모두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랑을 누르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철저한 그 고통과 소외를 느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전 인격,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서 그 모든 그 죄악된 부분에서 성령 의지에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저에게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전 인격으로 그리스도께 제 삶을 복종시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 받은 자인 거죠. 이 믿음조차도 내게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가 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신자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로, 짐을 서로 지는 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바른 교훈을 따라 진리를 위하고, 이것은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점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그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시대 정신,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서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서 온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사랑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참 진리에 근거한 사랑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온 성도들과 각 가정과 각 삶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발하여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광된 삶으로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게 하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이런 가르침들 가운데서 진리의 체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뿌리내려 사랑의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명절 기간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그 값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긍휼과 평강을 호의를 그 입은 자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사람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삶으로, 또 입술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이 섬김이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으로 또 섬기고 우리의 이름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